심리학자들이 이름 효과라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이 5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자기 이름 앞에 C자나 D자로 시작되는 사람은 학교 성적이 C학점, D학점이 주로 많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이름이 K자나 K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있잖아요. KKK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진 아웃을 당한 선수들이 더 많았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죠. 성경에도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이름을 바꿨어요. 사라도 바뀌잖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열국의 어머니.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자 신분이 바뀌게 됐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이름을 바꿔주니까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잘 싸우는 집,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또 돈 걱정을 많이 하는 가정,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가정, 그런 이름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떤 이름이 붙었으면 참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음이 머무는 집.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이 머무는 집,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와 사도행전 두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가정 예배가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 예배가 가정을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3장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한 구절 몇 구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원래는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 성경의 전후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말씀은 우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사람들은 이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우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우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 우리 아까 읽으셔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새 옷을 몇 가지 말씀하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 옷 입고 나왔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의 옷, 자비의 옷, 또 오래 참음과 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 옷을 사면은 옷장에 그냥 둬야 되죠? 아니, 저처럼 새롭게 입고 나와야 되죠.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은 이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부자관계성 속에서도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은 장롱 안에 넣어두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갈아입고 식탁에 옷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이 자녀들의 머릿맡에 옷이 돼야 되고, 아이들 거실과 침실에 옷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면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이 복음이 머무는 집, 새 옷을 입은 사람의 가정은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히 임해야 되고, 매일 식탁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새로운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대예배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놀러 간 사람들이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 작은 예배지만 가정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정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동사가 중요해요. 어떤 동사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그리스도의 가정이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고 권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찬송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명령형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죠. 새 옷을 입은 새 가정은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거한다는 말은 이 단순히 잠깐 머물렀다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 안에서 살림을 차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살림 차리고 거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님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 안에 살림을 차리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무슨 단어냐면 풍성히라는 단어.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해. 풍성히. 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공간을 점유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공간을 점유하라. 여러분, 물건을, 가구를 사서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그럼 가구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 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식탁을 샀습니다. 식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죠. 거추장스럽다고 식탁을 치워버립니까? 식탁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는 말은 말씀이 거주하고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 그것을 바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손님처럼 들렀다 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식구처럼 머무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북부 지방이죠.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책상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게 하라. 자기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집에서 가장 큰 자리,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머무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욕으로, 불평으로, 또 원망의 소리, 그런 것이 거주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주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동사,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부담이 가잖아요. 아유, 우리가 평신도인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피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차. 예, 피차가 뭡니까?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가정은 첫 번째 신학교이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이 첫 번째 신학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뭘까요? 말씀이 거하게 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피차 권면하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명제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멜로디로 전수됩니다. 신앙은 잔소리로 전수되지 않고요, 신앙은 이미지로 전수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당에 가는 모습,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찬송 부르는 모습, 이미지로 전수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 어떤 것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나지만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 형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늦게까지 하셨어요. 살림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어머니의 그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들 다 까먹었어요.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모습, 찬송을 불렀던 그 목소리. 신앙은 잔소리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미지로 전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거하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들은 입에서 뽕짝이 나오십니까? 찬송이 흘러 나오십니까? 예. 다른 세상 노래도 불러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흥얼거리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 찬송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의 그 이미지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을 해볼까요? 성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노래는 2번 기도하는 것이다. 찬송은 2번 기도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과 영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이 바로 16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집에서 말씀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내 청춘을 돌려달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일을 하는 것들,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또는 하루를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7분이면 돼요. 7분. 길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작은 재단, 가정의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려줄 것이고 자녀들을 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수만 톤, 수십만 톤 되는 큰 배가들이 그 밑에 보면은 작은 키가 있어요. 그 방향을 움직이는 키.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7분의 짧은 예배가 여러분들의 하루 종일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두 번째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개의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와 같은 큰 예배, 두 번째는 가정에서 날마다 집에서.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 전도를 하는데 이 오이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집, 가족, 친구, 이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큰 예배, 가정에서의 작은 예배. 날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초대교회의 성장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몇천 명씩 막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가정의 작은 예배들이 모여서 큰 예배를 이루니까 공예배가 은혜로운 거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작은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4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작은 예배가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큰 예배, 공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세기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의 이 가족사를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이 훌륭했던 신학자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무려 1394명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학교 총장이 13명 나왔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100명, 목사가 100여 명, 변호사가 100여 명, 의사가 60명, 문필가가 60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나오게 됐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동시에 이 사회학자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이 범죄자, 그 가정을 또 연구했습니다. 그 무신론자, 범죄자 가문 후손 900명을 조사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빈민,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에 살았는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가정, 어떤 가정은 범죄자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 사회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매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11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이 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었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단순한 예배였지만 그 예배가 그 가문을 훌륭한 가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여자분인데 이 가정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나치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깜깜한 포로 수용소에서 코리텐붐 여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이제 저녁에 일이 끝나면은 그 시계방에 등불을 하나 켜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를 시편을 읽어줬습니다. 어머니의 찬송으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의 자서전 은신처 The Hiding Place라는 책에서 은신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계방의 그 작은 등불이 수용소의 어두움을 밝혔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문도 당하고 죽어가기 직전의 삶이었는데 그 수용소의 어두운 밤을 시계방의 등불이 비춰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 부모님이 읽으셨던 성경 말씀이 그 어두운 밤을 밝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드렸던 예배와 찬송이 그 자녀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의 거장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정말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 이 장로교 신학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600페이지 되는 책 5권짜리 다 읽었고 요즘엔 1000페이지 되는 거 좀 읽고 있어요. 개혁 교회의 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은 당대에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학자인데 자기의 이 신학적 출발점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신학은 어머니가 식탁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내용이래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가르쳐 줬대요. 이 어머니의 식탁에서의 교육과 기도가 당대 최고의 신학자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는 최고의 신학자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평양 대부흥도 그랬습니다. 6.25 때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을 때 다 뭘 보고 있어요. 음식점에도 보면 아이들이 다 뭘 보고 있어. 대화가 사라졌고 신앙적 교육이 사라졌고 찬송이 사라진 혹시 우리의 식탁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해서 힘든데요.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꾸준히 드려라. 말씀이 늘 거하도록 해라. 지속적으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기도했던 모습, 부모의 찬송했던 그 찬송 소리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잔소리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명제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장면으로, 이미지로 전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를 내가 설교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분만 드리십시오. 몇 분이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7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2분은 찬송가 한 곡, 그 다음에 성경 5절, 1분이면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했던 거 나누는 거 2분, 3분이면 됩니다. 마지막 짧은 기도 7분이면 돼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7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7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인도자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설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형님은 장로님이라면 설교를 막 길게 하셨어요. 기도도 얼마나 길게 했는데 졸려 죽겠는데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인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 찬송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내가 된장찌개 너무 맛있게 끓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실패해도 또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가셔서 안 하실 분도 여기 좀 까먹을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까먹어도 어떻게 해요? 내일 또 하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해도 됩니다. 솔직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될 것이고,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음이 머무는 집,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등불과 같은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